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16장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사랑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옛 습관, 옛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은사는 체험했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근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부부싸움 할 때도 한쪽이 죽으면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죽여라, 그거 대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부부간에도 죽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고 사회 공동체 속에서 내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죽으면 그것이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형상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늘에 속한 형상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16장에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부탁했는가? 먼저는 연보를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보면 연보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연보는 헌금과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연보라는 말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연보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그 뜻을 따져보면 연보와 헌금은 다릅니다. 헌금은요, 영어로는 offering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예물. 이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살아있는 동물을 바치고 동물의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보는 영어로는 collection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에 쓰기 위해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연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연보를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1절 말씀에 보면 연보에 관하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연보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궁핍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돕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요, 주일에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매주 첫날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그 주일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안식일에도 모였고 또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일요일을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이라 말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안식일 그리고 주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모였는데 유대교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AD 4세기 초부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모일 때 연보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연보는요, 모두가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한 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필요한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참하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인도 줄고 예산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교회는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아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이고 성도의 신앙도 가장 빛나는 것은 어려울 때인 것입니다. 이때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이 빛나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제자훈련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고 또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 브라이트 박사의 주제권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현재 자신의 형태는 어떠한 모양인가, 내 마음 중심에는 과연 예수님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그려보라, 그렇게 말하면 그린 모습은 다 다릅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든지 아니면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주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아니면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 밑에, 의자 밑에 있다가 기회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책에서 선한 목자교 유성 목사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갑을 다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다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았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딱 두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할까봐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생명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거창한 말은 하지만은 순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시지는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느냐? 이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것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당회와 재직회와 그리고 공동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밝히고 모두가 공감하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은요, 연보를 은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헌금을 드립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세상의 그런 종교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물을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들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과 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재정은요,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재직 부서나 교회 학교, 찬양대에서는 재정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사사로이 사용한다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던 죄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재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돕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길에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사역지로 가도록 사역을 돕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큐티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훈련하는 사역,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동력자를 배려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크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참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동력자들 때문에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었고 또 그의 사역을 완수하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굽니까?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지만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대하고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이 있고 또 부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돕는 것이 잘 돕고 동력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격려라는 책에 보면 저자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얼음물에 발을 담근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실험 결과 한 사람이 발을 담근 것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담갔을 때 훨씬 더 오래 견뎠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 배나 더 오랜 시간을 견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요,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함께할 신앙의 좋은 동력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권과 관계없이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참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또 바울에게는 참 좋은 동력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아볼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르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파당을 짓고 있는데 바울은 아볼로를 경쟁적 상대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일에 협력하는 동력자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종종 좋은 관계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전한 말 때문에 서운해지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말을 전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누가 뭘 해도 믿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들었다고 해서 그 말대로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해서 그 말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저 믿어주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아볼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은 배신당하는 겁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겠지만 끝까지 믿어주기만 하면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다짐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그를 붙잡으러 온 사람과 함께 온 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가 왜 왔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친구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여. 다 알고 있었지만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친구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좋은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좋은 형제인
아볼로와 그 외에도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가는 길에 함께할 동력자가 있다면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함께 갈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도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참 좋은 동력자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지요. 쑥스럽기도 하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시죠. 당신은 나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또 뭐 나이 드신 분에게 친구라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어떻게 친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두 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은 나의 참 좋은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네. 2층에 안 하신 분들이 3분 계세요. 자,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네.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돕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좋은 동력자의 모습으로 좋은 친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영적인 삶의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간절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